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유영석 목사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선택하자 그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당장 쫓아내지 않으셨고 그들을 그대로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가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을 찌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더 겸손케 하시겠다라는 그 겸손의 도구로서 그들을 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울고 나서 자신들의 행함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잘못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다고 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도 그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쇼를 하는 것이죠. 그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셨다면 그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 죄의 악순환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라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이 내리는 결론, 인간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국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도 없고 더 나은 나를 만들 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인간이 문명 세상을 만들고 인간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더 better place,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지금까지 그 문명을 발전시켜 왔지만 과연 우리가 근본적으로 더 행복해졌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공감을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노력으로 더 좋은 세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는 것이고, 그 선언이 얼마나 타당한 것이며 또 비정한 것이고 또 공포스러운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 목적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에요. 바로 그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복음이 복음답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절대 절망하지 않고서는 진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우리가 탕자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 신앙의 본질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들이고 우리가 바로 아담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끈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묵상을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사사기 3장을 함께 묵상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그 3장부터 이제 사사기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그 앞에 2장까지는 사사기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그 서론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좀 길게 3일 동안 걸쳐서 서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서론의 이야기를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만 사사기가 이해가 되실 거고,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의 관점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네, 이 사사기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경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보지 않게 되는 것이고 못 보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 변화도 따라올 수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사사기가 말하는 그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본론이라고 하는 3장부터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일단은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결론을 보여주시는데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죠.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2절,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게 서론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잖아요. 구속사니까 너희가 안 변해? 나도 안 변해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그 한결같으심을 어떻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구원사의 각본,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메가폰을 들고 이 구원의 드라마를 연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결론으로서 보여주면서 이 사사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1절에 등장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시험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은 뭔가를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우리한테 시험 문제를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드라마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죠?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신 각본이고 하나님이 직접 메가폰을 들고 연출하시는 구원의 드라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인 거죠. 그래서 감독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 감독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그 작가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배우가 제대로 된 연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 드라마에서 이제 방황을 하는 거죠. 도대체 감독의 뜻이 뭐야, 작가의 뜻이 뭐야 하면서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험의 목적, 그 시험을 주는 감독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그 시험을 제대로 치러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처음부터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언제 불러내셨습니까? 네, 창세기 12장에서 75세 때 불러내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자마자 즉각적으로 아들을 주시고 그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면,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하셨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네, 아마도 분명 그때 아브라함이라면 당장 그 아들 데리고 도망쳤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 수준이었거든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잔머리를 굴려서 내 불법과 편법을 다 동원해서, 내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딱 그 수준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수준 낮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신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날마다 그 죄를 찍어내는 공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인간이 순종의 단계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시험을 주시는 거고, 단계를 주시는 거고,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부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왜 증명되냐 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여러분 벌써 이 지구는 벌써 멸망했을 거예요. 네, 우리는 벌써 다 죽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경의 사랑의 정의는 오래 참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과정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끝까지 거부했을 때 따라오는 책임은 인간 우리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스스로 지옥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걸 잊지 마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이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만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그 75세의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에게 줬던 그 시험을 요구하시지 않는다고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해 가시는가, 또 어떻게 연단해 가시는가를 알아야만 우리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분명히 나에게 그 떨어지는 그 교훈 한 가지를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오늘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이 없었으면 우리 벌써 다 자살했죠. 안 그렇습니까? 네, 오늘도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감당케 해주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걸 망각하면 우리가 불효자가 되는 거고 배은망덕한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항복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항복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내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것의 이유를 조금 더 오늘은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가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여기서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를 성장시킨다 이 말이에요. 11절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괴롭지만 아픈 건 아픈 것이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시험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생아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의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냥 방치해 둘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사생아라는 증거겠죠. 그런데 내 자녀라면 훈육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을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교훈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시선으로 받아 먹어야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자, 또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시험이 안 온다고 얘기 안 하죠.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13절,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완전한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뭘 벗어내냐면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날마다 벗어내는 거예요. 그 벗어냄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각본을 짜 놓으시고 그것을 연출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한 걸음씩만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서. 그리고 그 속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속사의 그림을 다 보게 될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완벽한 각본, 완벽한 연출이라는 거예요. 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감독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루하루에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나의 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만들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내기 위해서 그 시험이 올 때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시선에서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날마다 성장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그 사랑의 음성을 확인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